오카노 목사님 책을 읽는 중에 어머니 리스바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머니 리스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중에 3년의 이 큰 기근이 들이닥쳤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종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게 행한 그 학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벌을 내리셨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들은 믿고 그들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그 화평 조약, 화친을 맺기를 위해서 찾아온 종족 아닙니까? 그때 이제 결국에 이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죽게 되지도 않고 그 약속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기거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아무 죄도 없이 그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걸고 화친한 조약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깬 이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기브온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기브온 대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자손 중에 7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건네주면 우리가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이는 걸로 이 모든 원한을 풀겠다고 대답한 것이죠. 다윗은 그 협상 조건을 들어주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자손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을 내어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들을 기브온의 언덕 위에 나무에 매달고 죽임으로 오랫동안 품었던 원한들을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그 후손들이 원통함을 당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는 옳고 바르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자손 7이 나무에 달려 죽은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2 아들의 어머니 그 리스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스바는 아들이 사형당한 언덕에 베옷을 깔고 시체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새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밤에는 짐승들이 습격하지 못하도록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아들의 시체 곁에 텐트를 치고 베옷을 입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를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장사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당시의 사건은 특별한 경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나무에 달린 채 부패하게 하여 산화시키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러한 당시에 특별한 사건으로 인식됩니다. 결국 6개월 동안 시체는
부패했고 이제는 뼈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어머니 리스바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슬픈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온 땅에 퍼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감동하였고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리스바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어떻게 하면 그녀를 위로해 줄 수 있을지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이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에서 그 유골을 가져오고 동시에 7 아들의 유골을 거두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했던 것이죠. 어머니 리스바의 애틋한 사랑이 결국 아들의 죽음을 욕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리스바의 아들에 대한 이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2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저도 이 본문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본문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제게 다가왔어요. 한 어머니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타난 그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고귀하다는 거죠. 리스바는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곡식 빼는 시기는 4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비가 오는 시기는 10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해에는 비를 내려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6개월 동안 시체를 돌보며 고통의 자리를 견디며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돌아보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때로는 부부의 사랑도 조건을 띠는 경우가 많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한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어머니의 사랑은 생명 그 자체인 거죠. 부모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과도 같은 이 땅을 살아갈 큰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자녀에게는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역사상 6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국민의 존경을 받는 왕은 3명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모두가 친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했던 왕은 그로 인하여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왕의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을 때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존경스러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란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얼마든지 그 사랑 이상으로 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많이 쇠락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10대부터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없어요. 대부분 부모로부터 순수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불우한 가정 환경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슴에 그 사랑을 가득 담아서 자녀들에게 쏟아부어 줄 때에 자녀들은 사랑의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이에요. 리스바는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어요. 모두가 저주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혀를 차고 침을 뱉고 비방하고 도망갔을 때에 이 어머니만은 그 자식의 수치와 고통을 온몸으로 껴안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어머니 리스바를 소재로 한 우드야드 키플링의 시가 있어요. 만일 내가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목이 매달려 죽는다면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자 누구인지 나는 압니다. 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런 이 시가 보여주는 것은 자녀의 고통에 동참하는 모정이죠. 그러므로 어머니의 사랑은 큰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방탕한 자식이라도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밀라노 대성당에서 한 여인이 하염없이 통곡하여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 교회 감독 암브로시우스는 그 기도가 언제 그치는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하염이 없어서 또 기다리는 중에 기도가 마쳤을 때 그 여인에게 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들은 감독 암브로시우스는 그녀에게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계속해서 아들의 부끄러운 인생 행로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수치와 고통에 함께 참여했던 것인데 그것이 그 어머니의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은 이단과 방탕과 부패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 아들의 고백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어거스틴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와 자녀를 위한 눈물이 리스바와 같이 자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될 때 어머니의 사랑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시급한 일은 어머니의 사랑이 갖는 이 놀라운 힘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뜻을 가진 사랑입니다. 리스바가 아들의 시체 곁에서 6개월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강한 뜻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조상의 잘못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생겼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결국 그 사랑의 의지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녀는 아들의 희생으로 결국에 이 나라의 기근이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만 된다면 아들의 죽음이 그래도 보람있게 될 것은 아닌지 마지막 신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아들의 시체 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꿈을 간직한 기도였던 것이죠. 어머니의 가슴에 담긴 꿈은 그에게 양육을 받는 자녀들의 가슴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버지는 기계를 만들고 어머니는 인물을 만든다는 어느 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박한 생각만 가진 어머니에게는 천박한 아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비전이 없이 돈만 하는 어머니 밑에는 속물 같은 자식이
나올 것이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하기는 역사적으로 어머니의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강한 의지와 비전을 배우고 자란 자녀들이 훗날 위대한 인물로 성장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식 사랑은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자식에게 막 욕을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진짜 빌어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왜 저런 놈이 태어났는지. 여러분, 그런 어머니는 전혀 비전이 없는 어머니. 자식을 왜 키우는지, 자식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키웠습니다. 결국에 그것이 한계에 돌입했을 때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모세를 강에 띄어보냈을 때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아들을 삼고 이제는 그 어머니를 유모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되지 않는 그 유아의 시기, 알아들을 건지 못 알아들을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는 확신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모세를 신앙으로 교육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릴 때 어머니의 품에서 배운 그 이스라엘의 정신을 한시도 잊지 않게 된 것이죠. 세월의 길이가 길든 짧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링컨 대통령은 어릴 때 자기가 생각이 바로 서기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한 그림이 남아있는 거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 한마디 남겨준 것밖에 없지만 그는 평생 동안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독학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서 책을 읽고 결국에는 변호사가 되고 결국에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결국 그 어머니의 짧은 한 말이 그의 마음을 채웠고 그의 비전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결국 모세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왕국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속에 담겨있는 비전이 얼마나 자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공자는 효는 인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효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것은 완전한 부모의 모습이고 완전한 자녀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자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생의 사역을 마음먹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할 때에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 묻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한 효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린 효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야.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분명한 고백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불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만 계시해 주세요. 그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불효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가장 큰 죄악이에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효자였습니다. 그걸 살펴보려면 오늘 집에 못 가요. 부흥회를 해야 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끊고 와야 돼. 그의 믿음 약함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20세가 다 돼가는 17에서 오늘날 우리 나이로 따지면 20세가 다 돼가는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왜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도 사흘 길을 가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그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은 신앙의 아들인데 모리아산에 가는 과정 속에 그 어떤 재물도 없는 것을 기억했을 때 그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그 아들이 왜 몰랐겠어요? 마지막에 종들이 짐을 다 가져간 이후에 이제는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갈 때 그 왜 종들을 남겼겠어요? 주인님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 종들이 말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아들만큼은 재물인데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올라갈 때 단 한마디 그 아들이 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씀을 이에 이삭은 천금 같은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자. 대통령님이 사는 청와대 그 앞이 효자동입니다. 왜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까? 옛날에는 부모들은 한쪽에 자면 자식들은 조모들과 자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한 번은 자다가 일어나니까 할아버지에게 자식이 깔려 죽은 거예요. 눈을 뜨고 온 가족이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그 손자가 죽은 것을 안고 있는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손자를 향하여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여 할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하려고 네가 죽느냐. 그랬더니 그 손자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그 효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 형들의 미움을 받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은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어릴 때 잘난 체 하다가 고난받았다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는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는 말씀에 신실한 종이지 그 어느 구석에서도 꼰냄이 없고 자랑이 없고 어시됨이 없고 그가 잘못한 흔적이 없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신실한 아들이었고 그로 인하여 고난받는 종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 애국까지 잡혀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우여곡절 끝에 그는 위기 가운데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아버지의 장례를 그가 친히 치르고 유중의 미를 거뒀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불효하는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고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고 그의 계시를 들어야 이 땅을 살아갈 텐데 불효해서 그 음성이 막히면 그거는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효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효도입니다. 우리는 어버이날도 하고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버이날 부모님들 잘 모셨겠지만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또 좋잖아요. 꼭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뭐 선물도 사가도 좋지만 꼭 돈으로 드리세요.
선물하고 돈하고 같이 주면 100점. 여러분 용돈만 드리지 말고 여력이 안 되는 분은 여러분 생활비 드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느끼고 그걸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기필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머니 공경하시고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의 효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 그 자녀의 고통을 끼안는 사랑, 그에게 꿈과 비전을 물려주는 이 사랑에 있어서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는 길에 책임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